아침부터 시끌시끌한 두 형제. 두 손에 만지기지 않아. 그리고 조용히 책을 읽고 있는 두 자매. 빨래가 많고 종이에 가족들의 생일이 가득 적혀 있는 이곳은 성격도 생긴 것도 다른 6식구가 사는 집입니다. 부엌에서는 아침 준비가 한창인데요. 커피 원두 갈기는 막내 하연이 담당. 한두 번 해본 솜씨가 아닌 것 같죠? 엄마, 몇 개 구워요? 일단 너네 먹을 것만 먼저 구워. 셋, 네 개. 네 개 구워. 내가 오늘 빵 굽기 담당은 셋째 하민이. 따뜻하게 구워진 빵에서 올라오는 고소한 냄새가 하민이의 코끝을 간지리네요. 엄마, 접시 어디 있어요? 빵 접시? 이렇게 저마다 하나씩 역할을 맡아서 함께 아침 식사를 준비합니다. 자상한 엄마와 친구 같은 아빠. 장난기 가득한 첫째와 의젓한 둘째. 그리고 귀여운 두 막내까지. 따뜻하고 화목한 이 가족은 오늘 어떤 이야기를 들려줄까요? 하연이가 4년 정도 됐어요. 하연이는 이제 만 2년? 맞아요. 하연이는 아직 위탁 중이어서 그러니까 사실 본명은 그래서 아직 위탁 중이라 개명을 못한 상태라 본명은 따로 있는데 저희가 또 입양을 할 거기 때문에 집에 오면서부터는 그냥 이름을 아예 바꿔서 어차피 나중에 바꿀 거니까 그렇게 부르고 있어요. 좀 익숙해지고 그래야 될 것 같아서. 7년 전 건강하게 태어난 하민이가 성가정 입양원에서 가족을 만난 지는 4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2년 전 막내 동생 하연이가 집으로 오면서 지금의 가족이 완성됐는데요. 현재 하민이네 가족은 아직 위탁 중인 하연이의 최종 입양 절차가 마무리되기를 한마음으로 기다리고 있습니다. 고민을 좀 해봤었어요. 내 생명으로 가장 값어치 있게 쓸 수 있는 방법은 생명을 사는 일이겠다. 그러면 내가 생명을 사고 살릴 수 있는 그런 일들이 뭐가 있을까? 좀 고민을 하다가 내가 그러면은 입양은 할 수 있겠다. 물론 제가 막 애들을 엄청 사랑하고 그런 사람은 아니지만 그래도 그 정도는 해볼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계속 입양에 대해서 나중에 내가 결혼을 하게 되면 입양을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나중에 우리가 아이를 낳아서 키우기도 하고 그리고 기회가 되면 입양도 해보자, 할 수 있으면 해보자라는 생각을 하고 얘기도 좀 나눴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결혼해서도 좀 한 번씩 주기적으로 한 번씩은 좀 입양에 대해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냥 아이들이 동생을 갖고 싶어 했어요. 가끔 저한테 이제 엄마 동생 갖고 싶어요 막 이렇게 얘기를 하고 몇 번 했는데 그러니까 어느 날 앉혀놓고 진짜로 동생 있었으면 좋겠어 했더니 그렇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동생이 생기는 방법이 엄마가 꼭 낳는 방법만 있는 건 아니고 입양이라는 게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서 입양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줬어요. 아직 너무 어리니까 그 부분이 이해가 잘 안 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있는데 왜 아기가 혼자 있는지 잘 이해가 안 가고 근데 이제 그렇지만 어쨌든 그러면은 더 빨리 해야 되는 게 아니냐. 그래서 아이들도 입양에 대해서 찬성을 하고 그래서 저희가 시작을 하게 된 거예요. 이거 하이 누나 사진이에요, 저게. 이거하고 이거는 하민이하고 하이가 소풍 가가지고 어떤 누구인지 모르겠는데 어떤 분이 하민이 하연이고 하민이, 하이 누나. 여건이장이랑 같이 그린 거. 아니, 그린 거? 같이. 너는 그 가족 사진 찍으러 갔을 때 하민이하고 저하고 찍은 거예요.
주원이가 해놓은 거. 여가 하이는 아가 어디 하이 사진인데 주원이란 얘가 있는데 걔가 여기다 낙서해 놓은 거예요. 시라고 카드도 좀 있어요. 이제는 가족이 6명인 게 너무나 당연하지만 사실 처음 입양을 계획했을 때만 해도 이렇게 대가족이 되리라고는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이제 처음에 금요일에 오전쯤인가 연락 주셨던 것 같아요. 낮에 연락 주셔서 어머니 드디어 매칭이 됐어요 라면서 이름이랑 그때 당시 본명, 태어났을 때 체중, 그냥 뭐 키는 얼마 요 정도를 이렇게 적어주셨어요. 얼굴은 못 봤으니까. 그래서 그거를 쪽지에 적어놓고 오빠한테 이제 전화해서 만나기로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바로 약속을 잡고 하고서는 너무 기다려지는 거예요. 드디어 너무 오래 기다렸으니까. 근데 그날 저녁에 전화가 또 왔어요. 그 매칭이 되면 친생모한테도 연락을 해서 이렇게 매칭이 되었으니 연락을 주세요 라고 이렇게 하는데 연락이 좀 끊겼었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근데 연락이 왔는데 이제 친생모가 동생을 또 낳았다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생을 또 낳았는데 이제 그 아이도 어디인가에 이렇게 맡겼다고 했나? 베이비박스. 네. 그래서 만약에 저희가 동생까지 입양을 하기를 원하지 않으시면 다른 아이를 다시 매칭을 해주겠다고 하셨어요. 갑작스럽게 발생된 상황이니까 갑자기 생기니까 놀라긴 했는데 그냥 딱 하루 고민했어요. 하루 고민한 게 그냥 어떻게 할까 하는데 그 이름을 받고 어쨌든 했는데 막 기다렸고 했는데 그거를 포기를 못 하겠더라고요. 그리고 막 너무 오래 기다렸는데 만약에 제가 하민이를 안 하면 그러니까 얘는 못 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갑자기 그냥 하루 고민하고 그 다음날 아침에 바로 전화 드려서 그냥 만나겠다고 저희가 그럼 둘 다 입양을 하겠다 말씀을 드리고 안 미루고 그냥 다음 주 월요일 날 바로 만났어요. 생각지 못했던 첫 만남은 더 큰 선물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하민이, 하연이가 온 날부터 가족들의 행복은 늘어나기만 합니다. 책 읽는 걸 좋아하는 아이들을 위해 주말이면 온 가족이 함께 도서관에 가는데요. 자신이 읽을 책을 각자 고르는 아이들. 금방 책 읽기 삼매경에 빠진 형과 누나. 아니 내가 찾아야지. 애나 우리 같이 하자. 하지만 아직 어린 하민이와 하연이는 금방 집중력이 바닥나 버립니다. 나도. 동생들이랑 있으면 어때? 재밌어? 하연이는 아주 귀엽긴 한데 좀 많이 짜증내고 우리가 뭐 하연이한테 화내지 않고 그냥 물어봤거나 아니면은 살짝 하연이가 잘못해서 살짝 하연이한테 화내는데 좀 많이 우는 편. 하민이는 약간 뭐라 해야 되지? 마음에 안 드는 게 있어서 짜증내긴 한데 뭐 그래도 둘 다 좋은 얘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입양했을 때 만나가지고 얘네를 입양 안 했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어른들은 여러 가지 생각이 너무 많잖아요. 생각이 많고 살면서 가진 편견도 많고 근데 아이들은 그게 없으니까 그냥 너무 당연하게 동생으로 받아들여서 똑같이 막 이렇게 티격태격 싸울 때도 있고 예뻐해 주기도 하고 그렇게 지내는 그런 모습들에 하민이도 지금 하연이도 훨씬 더 좀 적응을 잘 할 수 있었던 것 같고 너무 자연스럽게 그냥 동생이에요. 뭐 내 동생 입양했어요. 그냥 막 얘기하고 그러니까 예, 자연스럽게 그냥 얘기를 해요. 한 10몇 명 뭐 이렇게 있었는데 희주가 이 중에서 입양한 사람 그랬는데 하민이
그냥 하민이가 바로 그냥 먹다가 하민이 이러면서 그냥 자연스럽게 또 밥을 먹었거든요. 근데 다른 사람들이 고개를 들지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 보면서 다른 사람이 편하게 받아들여주면 오히려 아이들도 편하게 아 이거 그냥 아무것도 아니구나, 편하게 내가 얘기할 수 있는 거구나라고 오히려 하민이 하연이도 그렇게 이해하고 있어야 나중에도 얼마든지 얘기 꺼내고 싶을 때 얘기를 꺼낼 수 있으니까 그게 더 나은 것 같더라고요. 가족들은 하민이와 하연이의 입양 사실을 숨기거나 불편해하지 않습니다. 하민이네에게 입양은 그저 가족이 되는 자연스러운 과정 중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시작! 하민이네 가족의 장기 자랑이 시작됩니다. 자, 그다음 하민이. 자, 와. 자, 그다음 하이. 하이. 자, 오. 내가 넘어갈 것 같은데. 괜찮아, 잡아줄게. 자, 내려와. 그만해도 돼. 모두가 꿈꾸는 사랑 넘치는 가족. 지금까지의 여정이 쉽지 않았기에 이 화목함이 더욱 소중하게 느껴집니다. 그냥 처음부터 성가정에 간 건 아니고요. 처음에는 이제 홀트도 가고 또 다른데 또 어디를 가보라고 해서 어디도 가고 했는데 처음에는 조금 뭐라 그래야 될까? 이렇게 뭐 부정적이라는 그런 거보다는 그냥 애가 둘이나 있는데 뭐 하러? 약간 좀 요런 좀 반응이 좀 있었어가지고 그러니까 저희도 이제 약간 처음에 주춤했어요. 약간 안 되는 건가? 약간 싶어가지고 뭐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실 텐데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여아. 예.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성가정 입양원 가서 이제 막 상담을 하는데 여아는 갈 때도 많고 하려고 하시는 분들도 많고 오래 기다려야 되고 막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냥 막연하게 그냥 딸이 예쁘니까 딸을 입양해야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많은 분들이 또 같은 생각으로 다들 딸을 원하시고 또 여러 가지 이유로 딸을 원하시니까 아들들은 되게 입양원에 많이 있는데도 입양이 안 되고 있고 그렇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고민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이제 그동안 마음속으로 상상했던 그 딸의 모습이 막 있으니까 그게 갑자기 남자로 뿅 하고 안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며칠을 계속 아들이면 어떨까? 또 아들이 오면 어떨까를 또 머릿속으로 막 이렇게 그려봤어요. 그래서 그렇게 좀 며칠, 몇 주 이렇게 하고 나니까 또 이제 또 아들이 그려지더라고요. 아들 모습이 머릿속에 그려져서 그래서 그냥 그러면은 저희는 아들 입양할게요.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처음에 생각했을 때보다 이제 진행하면서 시스템이 굉장히 잘 되어져 있고 그 시스템을 의지해도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지금 어떤 법적인 시스템이 아니고 성가정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들이라든지 아니면 입양 카페들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 모임들 시스템이 잘 되어져 있어서 어떤 문제가 발생이 됐을 때 혼자 해결하려고만 안 하면 되는 것 같아요. 뭐 다른 사람한테 도움을 청하고 아니면 입양원에 도움을 청하고 주변의 입양 가정한테 도움을 청하고 했을 때 뭐 상담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고요. 뭐 소개시켜줄 분들도 많고 경험들도 다 막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런 시스템 때문에 뭐 충분히 가능하겠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끝에서부터 엄마 손 높이 들고 있으니까 뛰어서 하이파이브 해 그럼. 하민이에게도 긴 시간이었을 겁니다. 네, 출발. 하나, 둘, 셋, 넷. 오랜 기다림 끝에 만난 엄마 아빠의 얼굴은 어린 하민이에게도 잊을 수 없는 순간이었겠죠. 엄마, 아빠 처음 만났을 때 몇 살이었어요, 하민이? 3살. 3살 때 기억나요? 어디였어요? 어디서 처음 만났어요? 서울 입양원.
머리가 조금 짧았어요. 머리가 더 짧았어요. 누가? 엄마가 머리가 더 짧았어요. 아빠는? 아빠는 똑같았어요. 아빠는 그냥 머리가 여기만 여기도 길었어요. 아빠는 여기까지 했어요. 하민이가 가족을 만난 성가정 입양원. 1989년 고 김수환 스테파노 추기경의 뜻으로 세워진 이곳은 우리 아이, 우리 손으로라는 슬로건으로 매년 20명가량의 아이가 이곳을 통해 새로운 가족을 만나고 있습니다. 첫째는 이제 아기를 입양하고자 하는 그 간절함이 있어야 되고, 아기에게 부모님이 되어주고자 하는 그 간절한 마음이 이제 발을 내딛게 되면 이제 우리가 전문으로 도와드릴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모님의 바람을 담아서 우리는 또 돌보고 있는 아이들과 함께 가족이 될 수 있는지 그 길을 이제 만들어가는, 열어가는 그 길을 우리가 같이 동행하고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보통 우리 집을 찾아올 때는 내가 생각하는 이미지에 그런 아이의 이상형이 있어요. 신체가 건강하고 예쁘고 튼튼하고 부족함이 없는 그런 아기를 이제 원하는 그런 부모님들이 많고, 더군다나 이제 여자 아기를 원하시고 남자 아기는 좀 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부모 교육을 할 때 그냥 생명이라는 차원에서 좀 이렇게 접근할 수 있도록 얼마나 이 생명이 소중한지, 그리고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는 것들을 계속 강조를 하게 되고, 하나하나 소중하게 지켜진 생명들. 지금도 아이들은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줄 가족의 품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자아이들 10명 입양 갈 때 남자아이들은 1명, 2명 정도 입양 가는 그런 추세고요. 부모님들이 이제 처음에는 당신들 부부가 부모가 되는 것만 생각을 하시다가 아이의 입장에서도 생각을 하게 되고 친생 부모의 입장에서 아이를 살리기 위한 선택이었다라는 것들을 이제 들으시면서 생각들이 많이 변하시는 것 같아요. 출산할 때도 성별을 고를 수 없고 아이의 기질을 선택할 수 없었던 것처럼 입양 또한 아이를 맞이하는 과정에서는 선택이 아니라 신이 주신 선물, 하느님이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인간으로서 선택할 수 없는 부분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이 많이들 변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딸을 원해서 온 게 아니라 아이를, 자녀를 맞이하기 위해 왔구나라는 생각들이 변화를 이제 상담과 교육 과정에서 많이들 겪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주님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성가정 입양원에서는 매달 입양 가족을 위한 미사, 자조 모임, 그리고 교육 등을 진행합니다. 입양 가족들은 이곳에서 필요한 교육을 받고 다른 가족과의 만남을 통해 아이들이 자신의 뿌리를 잊지 않도록 해주고 있는데요. 조주희 씨 역시 1년 반 전 성가정 입양원을 통해 천사 같은 도윤이를 만났습니다. 아이를 딱 봤는데 눈물이 왈칵 쏟아지더라고요. 그게 어떤 기쁨의 눈물은 사실 아니었고 저 작은 아이가 여기에서 이렇게 몇 개월 이렇게 있었다는 게 그게 좀 가슴 아팠던 것 같아요. 그 순간에 딱 느꼈던 게 그래서 이제 너가 나의 아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좀 저도 아이한테 약간 안도감을 느꼈던 것 같아요. 주말 아침, 요리하는 엄마의 손길에 정성이 가득 담겨 있는데요. 노릇노릇 요리가 완성되는 동안 방에서 아빠 품에 껌딱지처럼 안겨있는 아기의 모습이 보이네요.
이 아기는 바로 생후 21개월인 도윤이입니다. 저쪽도 살피고 차가 딱 불다 멈추면 출발! 손 번쩍 들고 손 번쩍 들어요. 토순이 어디 있어요? 호기심이 왕성한 도윤이는 동화책에, 토순이? 타러 갈까요? 아빠는 도윤이의 몸짓 하나하나에 집중하는데요. 아빠는 그저 품에 안고 도윤이를 바라만 보고 있어도 아빠 거기 있네.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미소만 절로 나옵니다. 이거 누구예요 이거? 하지만 이렇게 도윤이를 만나 행복한 가족이 되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잘하지? 엄청 어렸을 때부터 만나서 오래 연애를 하고 또 결혼을 하고 나서 한 5년 정도 이렇게 아이를 갖는 노력을 했었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가족이 행복한 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둘이 행복하게 잘 살자라는 생각도 했었는데 또 한편으론 가정을 이루고 싶은 마음이 크더라고요. 저는 사실 결혼할 때부터 그냥 자녀는 한 3명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결혼했었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제 마음처럼 쉬운 일이 아니다 보니까 그래서 딩크라는 거 저는 개인적으로 원하는 바가 아니었어요. 처음부터. 근데 이제 입양에 대해서는 사실 그 전부터 좀 긍정적인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제가 자녀 계획을 셋을 생각하면서도 막내는 입양해보면 좋을 것 같다. 그냥 이렇게 자연스럽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뭐 했지만 남편한테도 나중에 뭐 입양은 어떻게 생각해? 이렇게 물어도 봤지만 막상 진짜 다가가기는 좀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어렵게 생각하고 제가 이제 자녀 문제로 힘들어할 때 아이를 갖고 싶으면 우리 입양을 한번 생각해보자. 이렇게 먼저 얘기를 해줬어요. 그래서 그게 되게 감사하더라고요. 제가 얘기하지 못했던 부분인데 그래서 저도 그때부터 되게 진지하게 고민했던 것 같아요. 누나 아뜨야 거기 아뜨 조심하세요. 맘마. 자 조심 조심 아뜨. 우와 아뜨 아뜨. 우와. 찌개 됐어. 하루가 다르게 커가는 도윤이처럼 엄마 아빠도 부모로서 성장하는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먹어봅시다. 너 아멘 했어 안 했어? 아 조연아 아멘 안 했네. 아멘 하세요 아멘. 아멘. 봐봐. 성부와 성자와 콩 먹고 성령의 싶대요. 이름으로 아멘. 네 아멘 하면 콩 줄게요. 잘 먹겠습니다. 주님. 고기 좋아하는데 안 먹어? 연인에서 부부가 되고 부부에서 부모가 되면서 입양이 가정을 이루는 또 하나의 방법이라는 것도 알게 됐습니다. 제가 아직 입양 결정한 건 아니다. 근데 이제 상담하시면서 한번 그러면 부모 교육을 먼저 받아보고 결정하셔도 된다. 그렇게 얘기하셔가지고 그때 정말 많은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어떤 차원이냐면 이제 남편도 그렇지만 부부를 위해서 생각하게 되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 어떤 두려움이 그게 딱 무너지는 순간이 이게 나를 위한 게 아니라 이게 아이를 위한 거다라고 딱 생각하니까 그게 싹 정리가 되더라고요. 아이를 위해서고 아이한테도 좋은 가정을 만들어주고 내가 좋은 부모가 될 수 있는 자신이 있으니까 입양을 해도 괜찮겠다. 이런 확신이 딱 들었거든요. 가장 좋았던 과정은 에세이를 쓰는 과정이었던 것 같아요. 저랑 와이프랑 그거를 한 몇 날 며칠 고민하면서 에세이를 쭉 써봤는데 어제 그 내용을 다시 한번 읽어봤거든요. 제가 쓴 것을. 나한테 입양이 왜 필요하고 또 입양을 하게 된다면 내 아이한테 내가 어떤 걸 해주고 사실 그때는 엄청 자기 중심적으로 많이 써놨더라고요. 근데 그러면서 입양에 대해서 좀 이해하는 계기가 됐고 너무 진중하게 저를 다시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주말마다 나들이를 떠나는 도윤이네 가족. 활동량이 많은 도윤이와 사진 찍는 것을 좋아하는 아빠는 환상의 짝꿍이 됩니다. 궂은 날씨에도 추운 계절에도 도윤이만 있으면 어디든 놀이터가 되는데요. 군인인 아빠와는 다르게 엄마는 힘이 붙일 때도 있지만 도윤이가 행복하다면 기꺼이 어디에든 함께 가고 싶습니다. 사실 입양 후에 삶이 완전히 달라졌죠. 왜냐면 저는 이제 일을 그만두고 육아에 전념을 하기로 이제 마음 먹고 삶이 완전히 바뀌긴 했지만 항상 감사한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막 힘들지만 그래도 감사해야지 이러면서 이렇게 하루하루 보냈던 것 같은데 그래서 주변에서도 응원을 되게 많이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런 데서 저는 또 힘을 얻죠. 엄마 아빠와 시간을 보내는 도윤이의 웃음이 온 집안을 환히 밝혀주는 것 같죠. 사실 도윤이네도 처음부터 남자아이를 생각한 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여러 번에 걸친 상담과 교육을 통해 입양에 대한 인식이 바뀌었고 누구보다 사랑스러운 도윤이를 가족으로 맞아들일 수 있었습니다. 출산을 한다고 해도 선택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고 하느님께서 결정해 주시는 영역인데 저희가 그거를 선택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말이 안 되는 상황이라고 생각했었고 무엇보다 제일 중요한 건 저희가 행복하기 위해서 가정을 이루고자 하는 것이지 그 가정을 이루는 데 있어서 딸이든 아들이든 그런 건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했고 어떤 아기는 발이 작아서 엄마 아빠에게 오기까지 더 오랜 시간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도윤이가 오는 동안 엄마 아빠는 오래 기다려야 했지만 도윤이를 만나고 나서는 그 힘들었던 기다림이 기억나지 않을 만큼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도윤이의 웃는 소리가 아침을 깨웁니다. 머리 따뜻해. 머리 따뜻해. 도윤이를 씻기는 아빠의 능숙한 손길이 인상적인데요. 매일 하는 목욕이지만 아빠가 함께해서 그런지 도윤이도 평소보다 더 즐거워 보입니다. 엄마 제가. 다 했어요. 온 집안을 놀이터인 마냥 돌아다니는 도윤이. 도윤이를 쫓아다니며 한바탕 씨름하는 엄마 아빠는 힘들지만 미소가 끊이지 않습니다. 이렇게나 힘들지만 기쁘게 외출을 준비합니다. 집 근처 차로 5분 거리의 성당. 군인인 아빠와 함께 군종교구 성당에 다니는데요. 엄마 아빠는 도윤이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고 싶은 마음에 성당에 함께 가고 있습니다. 매 주말마다 오는 성당이지만 도윤이의 눈에 호기심이 가득하네요. 여기 나왔잖아요. 네. 여기다 이름, 가족 세 명 다 쓰세요. 써가지고.
성당 한켠의 사진 게시판에 도윤이네 가족 사진도 한 자리를 차지합니다. 아직은 어린 도윤이기에 유아방에서 미사를 드리는데요. 오랜만에 만난 친구와 노느라 미사에는 관심도 없지만 그래도 엄마 아빠는 도윤이가 조금씩 예수님을 알아가길 바랍니다. 신부님이 도윤이의 머리에 안수를 해주시네요. 아직 어린 도윤이가 미사나 안수를 이해하기는 어렵지만 엄마 아빠는 도윤이가 성장하면서 신앙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신앙 안에서 기쁨을 얻길 바랍니다. 성가정이 되자 우리가. 그래야 이제 도윤이도 더 행복하게 잘 키울 수 있고 나중에 저희가 이렇게 힘든 시간을 이렇게 신앙을 가지면서 잘 견뎌온 것처럼 도윤이도 그런 신앙을 좀 갖게 해주고 싶더라고요. 제가 해줄 수 없는 부분, 부모가 해줄 수 없는 영역, 그런 부분, 사람의 힘으로 되지 않는 그런 영역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좀 신앙의 힘으로 앞으로도 키워나가고 본인 스스로 잘 만들어 나갔으면 좋겠다. 도윤이의 마음 안에 오늘의 일상은 어떻게 기억될까요? 도윤이의 성장 앨범에 소중한 한 페이지가 더해진 하루입니다. 가족들과 함께하는 평범한 일상. 모두가 그런 날들을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니기에 그 평범함은 누군가에게는 특별함입니다. 이 평범하지만 특별한 일상을 기다리는 또 다른 아이들이 있습니다. 오늘따라 더욱 시끌벅적한 성가정 입양원. 안녕하세요, 신부님. 네, 오랜만에 뵙습니다. 신부님들이 서품과 함께 거의 신부님들은 성탄을 맞아 함께 기쁨을 나누기 위해 모처럼 아이들을 만나러 왔습니다. 오늘의 만남이 더욱 뜻깊은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수녀님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들어봅니다. 하느님이 이 세상에 사시는 일은 딱 한 가지라고 생각하거든요. 생명을 돌보시는 일. 이 세상의 모든 생명을 돌보시는 일을 저는 하느님이 하신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아기를 키우는 부모님들은 저는 하느님의 일을 하신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봉사를 하는 것들도 봉사를 하고 이렇게 또 찾아오시고 하는 것도 저는 하느님의 일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신부님들도 오늘 하느님의 일을 하실 거예요. 신학교 5학년 때쯤인 것 같아요. 5학년 때쯤에 이렇게 기숙사 신부님께서 세상에 나가서 사랑 실천도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하셔서 외출 시간을 이용해서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이렇게 아이들 3시간 정도 이렇게 만났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아이들을 만나러 갈 시간. 어색하지만 병아리새 귀여운 앞치마도 두르고 아이들의 건강을 위해 옷 소독과 손 소독도 빠뜨리지 않습니다. 정말 여기에 만날 때마다 보면 누군가를 항상 기다려요. 누군가 이제 어른이 오면 항상 이제 기대하는 눈빛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이제 입양도 이제 많이 우리 사회 분위기가 입양을 많이 하는 쪽으로 가면 좋겠지만 또 입양하고 나서부터도 또 온전히 좀
돌볼 수 있는 그런 환경 속에서 이제 부모님이 되실 분들도 책임을 가지고 똑같이 이렇게 지내셔야 되니까 이 아이들이 어찌됐든 좀 건강한 가정에 부모님들도 많은 연습이 필요하겠죠. 역시 이론과 실전은 다른 법이죠. 수녀님의 설명도 듣고 준비도 열심히 했지만 실제 아이 보기는 쉽지 않아 보이네요. 신부님, 육아가 참 마음처럼 안 되죠. 반면 아이를 보는 손길이 능숙한 신부님도 있는데요. 기저귀 갈기면 기저귀 갈기, 분유 먹이기까지 뭐든지 척척 해내는 이 신부님은 김기주 시프리아노 신부님. 네, 신학교 과정에서 그 모라토리움이라고 해서 저희는 그때 선택해서 하는 거였어가지고 그래서 여기서 머물진 않았고 집에서 출퇴근하면서 계속해서 여기 다녔었는데요. 그때 아이들 많이 기억도 남고 그때 너무나도 많은 사랑을 제가 받았기도 했고 또 너무나 행복했던 순간들이었어서 그 기억을 계속해서 가지고자 입양원도 자주 오기도 했습니다. 네. 실제로 아이들을 만나다 보면은 성별의 차이보다는 아이들이 한 명 한 명이 가지고 있는 기질의 차이가 더 큽니다. 그래서 당장 태어나자마자 100일이 되지 않은 아이서부터도 내가 우유를 언제 먹을지, 또 이 아이가 언제 일어날지, 그리고 조금이라도 투정을 어떻게 부릴지라는 행동들 하나하나가 모든 아이들이 다 다르고 그것을 보여주는 방식들도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성별에 따라서 이 아이들을 입양할지 말지를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나하고 가장 잘 맞는 아이들을 위해서 만날 수 있기를 함께 기도하고 또 알아보고 이렇게 만남을 갖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는 동생들을 뒤로 하고 형님들을 만날 차례. 영아방에서 지내던 아기들은 생후 12개월이 지나면 유아방으로 오는데요. 말문이 트여 질문도 늘고 끊임없이 움직이는 유아방 아이들의 에너지는 정말 남다릅니다. 비행기 태워줄 줄 아는 사람이잖아. 지금 허리가 너무 아파가지고. 우리가 되는 거 아니야? 비행기 탈까? 비행기 탈까 비행기. 봉사자들의 대부분이 여성이다 보니 아이들은 성인 남성 봉사자를 만나기 어려운데요. 오랜만에 뜬 비행기에 아이들은 제 차례를 기다리는데 난기류를 만났는지 비행기가 조금 힘들어 보이네요. 조금만 더 힘내세요, 신부님. 오늘은 아이들과 놀아주는 것 말고도 두 번째 이벤트가 있습니다. 바로 성탄 트리 만들기인데요. 근데 너무 쏙 빠지게 되는 거 아니에요? 어린 남자아이들이랑 놀아주는 게 힘들까요? 선배 신부님이랑 트리 만드는 게 어려울까요? 왠지 둘 다 쉽진 않아 보이네요. 성탄의 기쁨이 아이들에게 더 온전히 전해질 수 있도록 방 안을 크리스마스 장식으로 꾸며봅니다. 제일 귀여운 친구. 오, 예찬이 귀여운데? 내가 가져왔어. 어떻게 하는지 안 해줄게요. 밑에다 써주는 것 봐. 삼촌 봐봐. 이렇게 여기 보면은 동그란 거 위에 고리가 있어요. 고리를 나무 있지, 나뭇가지. 여기다 이렇게 쭉 걸면 돼. 자, 그러면 우리 신부님한테 하나씩 받아서 가져가세요. 하나씩만. 아이들이 고사리 손으로 트리를 꾸미는데요. 아이들의 팔과 다리가 닿지 않는 높은 곳을 장식하기 위해 신부님이 사다리가 되어줍니다. 나도. 그래. 자, 해솔이도 위에 걸래? 우와, 어디 걸어볼까? 오, 잘 걸었어.
특정 아이가 기억이 나는 거는 아니지만 제가 아이들과 트리를 만들 때 가장 많이 들었던 단어가 안아주세요, 안아주세요 이거였어요. 그거가 물론 높은 곳에 올라가고 싶고 거기에 있어서의 그 아이들의 바람도 있었기는 하겠지만 그 단어 자체가 저한테는 참 가슴에 와닿았던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나를 받아들여 주세요, 사랑해 주세요라는 아이들의 호소인 것 같아서 당연히 그 나이 때 받고 자라야 할 그 사랑을 아이들이 못 받은 하나의 표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게 좀 많이 감명 깊게 다 와닿았던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하이라이트. 산타클로스가 등장할 시간입니다. 오늘의 산타클로스는 박용준 신부님. 한호성과 함께 산타 등장. 산타를 본 아이들의 눈이 휘둥그레 커집니다. 자, 우리 친구들 예수님이란 사람을 알아요? 네. 예수님이라는 분이 이 세상에 와서 우리 친구들 착하게 살게 또 행복하게 살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산타 할아버지가 우리 착한 친구들에게 선물 줄 건데 이번 한 해 우리 친구들 다 착하게 살았나요? 네. 착하게 살았어? 어떤 착한 일 했어요? 착한 일 뭐 했는지 한번 얘기해 볼 친구. 자, 우리 세번이 친구 뭐 했어요? 장난감 정리했어요. 다음. 와, 다른 친구들 박수. 여기야 우리. 자, 해솔이 친구 착한 일 뭐 했어요? 이불 정리했어요. 선물을 받기 위해 너도 나도 손을 들고 올해 착한 일을 자랑하는 아이들. 자, 착한 일. 너무 귀엽네요. 자, 우리 친구들 한 해 동안 착하게 산 것 같아서 산타 할아버지가 이렇게 선물 가져왔어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 맛있게 먹고 이렇게 행복하게 크리스마스 맞이하라고 선물 가져왔으니까 할아버지한테 와서 하나씩 받아가세요. 우리 천천히 줄 서서.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자,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선물을 받고 행복해하는 모습. 이 시간이 아이들에게도 즐거운 기억으로 남기를 바랍니다. 좋겠습니다. 그럼 친구들 안녕. 기쁘게 살았으면 좋겠죠. 뭐 하느님께서 사람한테 바라시는 게 있을까요? 그냥 기쁘게 살고 행복하게 사는 거. 그게 당신이 주신 이 생명을 기쁘게 살아나가는 것 같습니다. 아이들이 사실 뭐 보장되지 않은 미래잖아요. 그 누구도 뭐 보장된 미래를 걸어가는 건 아니지만 이 보장되지 않은 미래 속에서 하느님이 늘 자기 곁에 있다는 거, 여기 저희 입양원에서 배운 것처럼 하느님이 늘 곁에 있다는 거를 아이들이 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이제 입양을 내가 이렇게 데리고 오는 것이다 보니까 나에게 어떤 주도권이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게 되고 나에게 주도권이 있으니까 조금이라도 더 나은 상황들을 이렇게 선택하고자 하는 어떤 그런 내가 뭔가를 이렇게 미래를 준비해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마음들 때문에 더 이런 그런 고정관념들이 생기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들을 조금 해본 적이 있거든요. 근데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기본적으로 선물이고 사실 하느님께서 주시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아이를 통해서 내가 어떤 선물을 받는다라는 내가 그 아이를 뭔가 선택해서 뭔가 키워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느님께서 나에게는 그런 방식으로 선물을 주시는 거다. 나에게는 또 다른 특별한 부르심이 있는 것이다. 세상에 태어난 모든 생명은 하느님이 보낸 소중한 선물입니다. 저희가 그렇게 잠시 생각을 했던 걸 그냥 어떻게 보면 그냥 하나님이 주셨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고민할 것도 없이 그냥 아예 주셨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하느님께서 이 세상에 주신 선물, 우리에게도 선물이지만 그 아이들에게도 이 세상이 좀 선물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부모님들이 얼마만큼 아기와 함께 세상을 만들어가는가에 따라서 아기의 세상도 달라지고 부모님의 세상도 달라집니다. 그래서 저는 입양은 사랑이에요. 사랑을 실천하는 거고 생명을 돌보시는 하느님의 일을 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옛날에 둘이 어렸을 때 사진도 보고 막 이렇게
하니까 거기에도 그 사진에도 제가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하늘이 내려주신 선물 이렇게 제가 써놓은 게 있더라고요. 정말 선물 같은 존재예요. 그냥 저희 곁에 온 것만으로도 그 자체가 선물이죠. 선물에는 보낸 이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또 받는 이의 마음에 따라 그 선물은 기쁨의 선물이 될 수도 무거운 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아기 예수님의 탄생이 마리아와 요셉, 나아가 우리 모두에게 기쁨의 선물이 되었듯 하느님이 보낸 소중한 생명인 세상의 모든 아이들이 아빠 엄마의 따뜻한 품 안에서 행복하게 자라나길 기도합니다.